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안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정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 장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울부짖는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 주여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집중하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시편을 읽다가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20절 누가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흔히 읽곤 하던 그런 말씀이지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변에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고, 저나 여러분이나 지인들 가운데 최소한 한 분 이상은 이 땅을 떠나신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자, 그분들이 죽었어요. 원인이 뭐지요? 왜 죽지요? 남보다 재수 없어서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왜 죽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실망하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성소에서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소통의 장소인 성소를 만드시기를 원했고 그 소통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긴 뭐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이 저지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상 밖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죄에도요,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죄도 있지만 치명적인 죄, 이것은 어떻게 돌리기 어려운 그런 치명적인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본문 3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일이 좀 더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 더뎌봤자 얼마나 더뎠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사람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그래서 뭔가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불신과 싸웠어야만 한 건 아닙니까? 예, 그랬어야 마땅하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는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호통을 쳤어야 마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론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열장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뒤쫓는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고 그들은 오히려 마른 땅을 걸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골치 않게 하시고 배불리 먹여주셨고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고,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한 지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변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하면 십자가 밑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제단도 쌓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서원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예배를 빼먹기도 하고 물질과 명예를 우상 삼아서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출애굽을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 죄악된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역사 연구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 내가 인도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백성, 내 양들이 부패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급 식당의 음식도 썩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금방 썩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 있으니까 금방 썩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요, 내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것이 단절이 되면 우리는 금방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서운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진멸해버리겠다,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툭하면 애굽으로 가겠다, 툭하면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끄덕하면 뭐 돌을 들고 그 모세를 치려고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하나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싹 쓸어보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으시옵소서, 노를 그치십시오, 뜻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모세는 정말 금송아지 모습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현장이 어땠는지 몰랐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서운한 대접을 받았거나 좀 섭섭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뭔가 애를 썼는데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지요. 마음이 힘들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을 그냥 놓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말썽을 피운 것 사실이고 문제를 일으킨 것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표현대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의 모습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늘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말이지요. 경찰들이 지나친 공권력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어찌할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부패하였고 그 만몬신의 절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져서 그냥 교회 외형만을 키우려고 했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 어리석음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상은 부패하였고 교회는 정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참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한국교회 저도 볼 만큼 봤고요.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다가도 어때요? 한국, 민족, 내 민족이잖아요. 내 민족이죠. 우리는 버릴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우리 뿌리는 거기 있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모세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저들을 진멸해 버리려 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중보 기도하였기에, 그 내용은 어떻고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일까? 우리도 때로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도 이 모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앞절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길 마음이 없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관계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라도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야단을 쳐야죠. 그런데요, 길 가던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관계없어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의 백성이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니에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쇳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은 그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질멸하신다, 나의 백성 취급 안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계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전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의심치 말고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얘기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가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하나님께서 너 관심이나 있는 줄 알아? 아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데 너까지 거에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두겠어?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해 하죠. 그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기근이 와도 우리가 그 육신의 어려움을 당해도 전쟁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벽에다가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크게 그냥 활자로 크게 써갖고 말이죠.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혹이라도 자기가 마음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 약해질까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벽에다 딱 붙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구절을 제가 그분 신방 갔을 때 소개를 했었는데 그 구절을 갖다 벽에다 딱 붙여놓은 걸 보니까 목사로서 흐뭇하기도 하고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귀 영화 따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의 관심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 백성이 진멸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구출해냈느냐? 저 광야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구출해냈지 뭐 이렇게 조롱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미국 땅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미국은 자명하게 전 세계가 알고 있기를 선교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숨기실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거두실 수가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조지 물러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조지 물러가 붙잡았던 성경 구절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이에요. 구약에서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고아들을 키우는데, 고아들을 케어하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 말씀을 꽉 붙잡은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갖고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그랬다고요?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러면 꼼짝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지. 말실수든 혹은 뭐 지나가는 얘기로든 어쨌든 말을 했으면 주워 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켜야죠. 아이가 아들이
아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빠의 권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때 그랬지. 맞아. 이제 생각이 났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우리도 정말 알량한 우리 아빠 체면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왔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을까?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멸에,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 우리가 어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미국 사람들 교만스럽게 그냥 지나갈 것이다 쉽게 생각했으나 천만의 말씀,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라고는 이 미국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나갖고 중국에다가 화풀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자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증보자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증보하며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응답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으로 만족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금송아지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부셔갖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물에 타갖고 이 백성들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다 마셔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의 주동자를 찾아냈습니다. 3,000명이나 됐어요. 3,000명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파고든 누룩 같은 죄덩어리를 철저히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중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사장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은 마음씨 좋고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좋은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무서울지라도 모세같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싸워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모습대로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니하시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중보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이런 말 하면 말이죠, 그냥 남의 기도 부탁받고 잠시 기도해 주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생명을 건 기도가 되어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정말 바로 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보기도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민족을 살리는 영적 무기였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뛰놀며 파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것인가?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파멸의 위기로 치닫는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이 위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바이러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죽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first wave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econd wave, third wave, 아니 1년마다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걸렸던 사람도 면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또 몇 달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면역성 있는 그런 그 왁신을 맞으면은 그러면은 그 질병에서 자유로울 줄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보고에 의하면은 병이 걸렸던 사람도 이렇게 면역력이 잠시 생기지만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면역력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험한 이때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시대도 필요한데, 하나님, 중보기도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중보기도의 소중함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며 진노의 그 길을 막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이 환난의 때가 진노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환난이 임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정말 이웃이 죽어 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과학을 의지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참고 인내하면 뭔가 해결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 아버지여,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여,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여, 다 무서워 떨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때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이 미국 땅 아버지, 교만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신에게 절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내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중보기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내 목숨을 걸고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모세처럼 정말 주의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하늘문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노의 채찍을 멈추기도 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우리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